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은 또 무슨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속 안에 불편한 게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주일날 주님을 만나려고 왔으니까는 이왕 왔으니 좀 웃어봅시다. 억지로 웃으라면 웃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째려보시고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예. 우리나라에 이명현이라고 하는 이분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들어가지는 못해서 검정고시를 보았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참 대단하지요.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었어요.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어갖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책에 보면 공짜는 없다. 이 사람의 지론이 뭐냐? 교회에 가서도 땀 흘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땀 흘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에 송명근 박사님인데 이분은 수술을 할 때에 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수술을 하지만은 이 왼손을 수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왼손이 서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왼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습관을 그렇게 들였어요. 밥 먹을 때도 왼손, 그 다음에 물건을 잡을 때도 왼손,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의사들에게도 왼손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철학이 뭐냐? 무언가 한번 그 일에 미쳐야 일을 잘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게 뭐냐? 왼손을 잘 썼다는 거예요. 왼손을. 오늘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안에 남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연구를 했어요. 교회가 연약해지는 교회와 점점 부흥하는 교회를 두 가지를 놓고 연구를 했는데, 연약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목사님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고 세상과 가볍게, 세상과 편안하게 이렇게 삶을 살도록 그렇게 편안한 교회로 만들었어요. 부담이 없는 교회.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 대부분이 뭐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라. 나갈 때는 좀 뭔가 부담스러운 것을 갖고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과 다른 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가 똑같잖아요. 그럼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달라도 달라야 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 지방 그 지역에 목회를 하시다가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뭐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사진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밑에가 오른쪽 동편이 거라사입니다. 저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데가볼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맨 위에 저 갈릴리 바다 맨 위에 꼭대기가 북쪽이고 동편 쪽입니다. 맨 위에가 뭐냐?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벳세다. 저 마을에 도착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이제는 사진을 내려놔도 되고 제 얼굴 띄우세요. 벳세다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맹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이 맹인이 거의 후천적으로 되는 케이스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이 맹인이 와서 맹인을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 손을 대셔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에게는요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왜 아느냐? 이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갖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벳세다 들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겼던 그 장소, 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했잖아요. 아, 세상에 오니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맹인을 데리고 와서 맹인을 고쳐주세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지금 마을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마을 안에서. 그래서 마을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주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데 집중하기 어려운 이런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즉시 현장에서 예수님은 고쳤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병자를 놔두고 데리고 있잖아요. 이동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요 해결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손을 잡아 딱 일으키면요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서 멀리 마을 밖으로 가갖고 산 위에 올라가갖고 그 병자를 치유한 예는 딱 이 본문 여기 하나입니다. 그럼 이 본문 속에서 왜 마을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전하에 말씀하고 싶어요. 맹인은 벳세다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의 사람들이야. 비록 맹인이지만은 맹인 안에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보낼 때 맹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네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냥 이 마을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빼내시고 고치고 난 다음에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26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집이, 맹인의 집이 마을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 밖에 있었지. 근데 여기는 마을에서 끌어내시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마을은 무슨 마을이에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채워주니까는, 필요를 채워주니까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님을 배가 부른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님 삼으려고 붙잡으려고 했다고. 뭘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임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왜 붙잡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만을 믿지 마시고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내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내 필요만을 위해서 내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온다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온전치 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말 것을 오늘 이 맹인 청년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도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우리 좀 무엇을 먹을까, 무슨 배를 채울까 이런 것 좀 있잖아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런 거룩한 부담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줄 때 마을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벳세다 마을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그 옆에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면 좋았겠어요? 나빴겠죠. 아니, 예수님 고쳐줬으면 같이 가서
벳세다 마을에 가서 이 기적을 자랑하고 즐겁게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마을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드시 반문했을 것이고 따졌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끌고 멀리 마을 밖으로 나왔을 때는 벳세다 마을 사람이 다 도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병을 고쳐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자,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마을로 끌어낸 이유가 뭐냐? 제자들에게도 교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 너희들과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럼 어떠한 신앙인가? 오늘 이 벳세다 마을로 오기 전에 바로 윗구절을 보면은 본문이 뭐냐?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쥐를 남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베드로, 야 요한, 우리 안에 떡 있냐? 떡 있어? 나 떡 없는데? 야, 그 수많은 떡 중에서 좀 떡을 좀 챙겨오지. 좀 있으면 점심시간 아니야. 배고프잖아.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맹인 사건 있기 전에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여러분 5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7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풍랑이 잠잠게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녀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환경이 변해지고 기적이 나타나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교회 나와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화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맹인은 뭐 하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벳세다 마을로 내려가지 말라. 옆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른 존재예요. 내 안에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자녀로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려고 너를 세웠다.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예언교회에 보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저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없어요. 찬양대
찬양을 잘하지만은 다른 것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다름이 있는 거야. 다름이 그냥 특별나서 올라간 게 아니고 뭔가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세워주신 거야. 아멘. 참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케스트라가 뭐 저는 이 깽깽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잘하잖아요. 다른 게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국수도 잘해야 되고 국수가 아니죠. 국사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해? 다 잘해갖고 뭘 만들려고? 1등!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대한민국은 다른 걸 못하면은요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유태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올해 유태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의 우리 3.1절 100주년이 되는 나라의 민족의 신앙의 정신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태인들의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자녀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티쿤 올람이다 이거. 티쿤 올람. 따라서 합시다. 티쿤 올람.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티쿤은 뭐냐? 고치다, 치유하다, 변화시키다. 올람은 세상이에요. 날 때부터 유태인의 그 어머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져? 너는 왜 태어났느냐?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러려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발견해서 개발시켜 나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고 변화되고 고친다는 게 티큰 올람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를 보세요. 딱 성적표를 갖고 와서 다른 건 다 여러분 성적이 안 좋아. 하나만 좋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붙잡고서 막잖아요. 혼내고 그 엄마가 뭐예요? 낙제를 그냥 성적을 갖고 오면은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하자. 아들아, 내가 눈물을 뚝뚝 그 엄마가 흘려가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장사해서 너를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켜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들아 눈물을 쫙 흘려가면서 너는 어떻게 살래? 인생 망치고 거지같이 살래냐?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이라고 그거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다 잘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잘해. 그러다 보니까 뭘 잘하느냐? 여러분 의학에 의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기, 독감,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의 세계 최초가 누구냐? 바로 유태인이에요. 페니실린 다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인슐린 유태인, 비타민 유태인, 웬만한 모든 과학자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예술가들, 영화 감독, 그 다음 미국의 변호사 있잖아 30%가 다 유태인입니다. 학교 교사, 거기서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티큰 올람,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거기 선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요
엄청난 많은 돈을요 사회에 기부합니다. 예? 빌 게이츠라든지 소로스 같은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유태인입니다.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고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유태인 부모에게 자랐던 티쿰 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도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4살 때까지 말 한마디를 못했던 벙어리였어. 엄마 아빠도 못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은요 다 낙제예요. 고등학교 말에 성적이 나왔는데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전체 성적이 다 낙제야. 그래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데겐 하르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인슈타인 어머니에게. 뭐라 편지를 보내냐?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이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마십시오. 근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어. 뭐냐? 수학은 잘했어요. 수학은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이런 아이가 우리 아이라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과 딸이라 생각해봐요.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때부터 우리는 난리 나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너 바보냐? 멍충이냐? 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 네 엄마 닮아서 그래. 야, 이웃집 개똥이는 그렇게 안 한다라.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했는데 너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외계인에서 왔느냐? 그때부터 막 온갖 독소를 다 쏟아내는 거지 막. 여러분, 수학 하나만 잘하고 운동 하나만 잘해도 그 안에 성공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어머님처럼, 대한민국의 어머님처럼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 어머님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다르다. 너는 세상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아멘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오겠어요? 우리는 다 1등으로만 키우려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이빨도 하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 오늘 여러분, 세상에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우리 예어림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티쿰 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를 주었다고 하는 이 신앙, 이 정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름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마을 밖으로 끌고 데리고 왔는가? 바로 이 티쿰 올람, 너는 베세다 사원과 다르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다른 거예요? 뭐가?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 청년을 데리고서 마을 밖으로 산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쫓아오질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어갖고 안수했어요. 안수했더니 눈이 살짝 띄어졌어요. 좀 띄어질 때 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 그러다가 병 날 줄 누가 알아? 예? 예수님이 한 번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의 눈이 살짝 띄어졌는데 세상에 눈이 완전히 띄어진 게 아니고 살짝 띄어지다 보니까는 막대기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막대처럼 나무가 쫙 있는데 눈에 들어온 게 그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 다니는 거 봤겠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언덕바지에서 마을로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베세다 마을에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 산에는 움직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서 있지. 그러니까는 마을을 쳐다본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한꺼풀만 열려지는 게 아니고 두꺼풀 열려지길 부탁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는 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손을 대셔갖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손 대셔서 기도해갖고 낫게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면 고쳐요. 예? 딱 손잡아 일으키면요 중풍병자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역사 나타나지 나중에 나타나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기도해갖고 눈이 확 띄어지는 게 그러면 예수님 무능해서 그런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르쳐줄 의미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이 띄어진 것은 뭐냐? 마을 사람들만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는 있잖아요. 이 젊은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이 띄어졌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두 번째 안수기도를 하니까는 눈이 확 열렸어요. 열렸는데 이제는 이 맹인이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니고 마을을 쳐다본 게 아니고 무엇을 쳐다봤느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래서 예수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주목하여 보다 하는 저 헬라어 단어는 디아블레포인데 이 디아블레포는 뭐냐? 꿰뚫어 보다, 간파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제자들은 몰랐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 맹인은 벳세다 마을의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떡을 먹지 않아도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유일하게 믿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벳세다 마을의 맹인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려고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시냐? 빌립보 가이사랴에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물어요.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각자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이 맹인 청년 하나는 눈이 감겨 있어도 자기 앞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는 눈꺼풀이 열려지고 여러분 믿으니까는 그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죠. 이 맹인은 여러분 다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꿰뚫어보는 신앙,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눈,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장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꿰뚫어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맹인이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신기해갖고 세상 사람들과 나무들과 수많은 것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는요 주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아, 이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주님은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오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다름이 있음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마크 트웨인은 미국 문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최고의 문학가 딱 하면요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은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은 소설들을 써냈어요. 미시시피 강 이 내용들을 쓰고 많은 것을 썼어요. 그런데 이 소설들은 언제 나왔느냐? 마크 트웨인이 망하고 나서 쓴 소설이에요. 그럼 마크 트웨인은 뭘 잘했느냐? 소설 쓰는 것보다도요 발명하는 것을 더 잘했어요. 뭘 잘해요? 발명가예요. 발명가.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뭐냐? 발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그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발명을 해놓고 돈을 다 투자해. 그리고 쫄딱 망해. 그리고 쓴 소설이 뭐냐? 톰 소여의 모험이에요. 그리고 잘 팔렸어. 그리고 돈을 모았어. 그 다음에 또 개발을 해. 그래서 투자를 해. 그러고 나서 또 망해. 그리고 쓴 소설이 뭡니까? 허클베리 핀. 그리고 돈도 좀 모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개발을 해. 그리고 막 투자를 했어. 그리고 또 망해. 그래서 쓴 소설이 뭡니까? 미시시피가. 모든 소설이 여러분 모든 소설이 다 이 마크 트웨인이 발명을 하다가 돈을 투자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돈을 벌려고 쓴 소설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데 마크 트웨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개발한 발명한 것들이 많은데 때를 못 맞춰갖고요 여러분 히트를 못 쳤어. 오늘 태어났으면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브레이치어 있잖아요. 여자 브레이치어. 브레이치어 알아요? 몰라요? 좀 알면은 이렇게 좀 고개를 좀 이렇게 좀 해봐요. 이 마크 트웨인이 자기 출판물을 저작을 이제 발표를 가지려고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내려와. 그래서 그 아내가 뭐하냐 방에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그 내복을 입고 이 브레이치를 차고 그 다음에 거기다 겉에 보면은 옛날이니까 뭐요?
코르셋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렇죠? 몸에 꽉 끼는 거. 아니,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다 손으로 다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다 좀 매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좀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여자가 얼마나 고집이 세면 그걸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만 안 되는 거라, 안 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마크 트웨인이 올라가 보니까 아내가 막 뒤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즉시로 그가 개발한 거예요. 뭘 개발하느냐? 브릿지에, 여러분 지금 브릿지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자크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 참, 그거 있잖아, 그거. 그 거시기 그거. 그걸 뭐라냐? 후크라 그러잖아, 그렇죠? 거기를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개발했냐? 마크 트웨인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개발하고 나서 있잖아요. 잘 팔릴 줄 알았더니 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때를 못 맞춰갖고. 그래갖고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은 발명하지 말고 소설만 쓰십시오.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이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어요. 난 작가로 20년을 살고 바보로, 뭐로? 바보로 55년을 살았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에게 하나님 주신 있잖아요. 다른 점이 뭐냐? 글 잘 쓰는 거예요. 망해갖고 쓰는 것보다도 55년 동안, 25년 동안 작업하지 말고 55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그 장점을 가지고, 그 다른 점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면 더 위대한 작품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는데 55년을 바보처럼 자기가 아는 거예요. 헛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붙잡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끌려 나가야 돼. 끌려 나가면서 여러분들 가슴 속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름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가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 못하는 거 구박하지 말고,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게 있어.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기죽지 말고, 여보, 당신은 예우림교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될 거야. 이런 다름을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누가 찬양됐잖아요. 좀 음이 좀 틀리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베이스는 잘해, 다른 음은 잘해, 좀 이렇게 위로받으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름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우리 찬양대 이 찬양 부를 때 크게 좀 불러주십시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곁눈질 하기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세상이 보는 내가 초라하고 눈은 내가 무능력해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외면. 세상 사람들이 외면을 해도, 손가락질해도 일어나세요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믿음,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2019년도 우리 시작할 때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맹인처럼 눈을 뜨세요. 주님을 바로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길이 열려지고 살아갈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허울뿐인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눈을 주님 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을 이 땅에 우리에게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안일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중심의 신앙 때문에 이 눈들이 다 가리워져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세다 마을에 맹인한 사람만은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뜨려 봤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다름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벳세다 마을로 가지 마라.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